이미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40일 큐티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년 한 해 동안 큐티를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목표하게 되는데, 특별히 내일부터 40일 동안은 전 교인이 집중하여서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캠페인 기간입니다. 이 캠페인을 이제 앞두고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신명기에서 율법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할 때에 모세가 이 율법이 과연 어떠하냐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율법은 우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하는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이다. 이게 이제 명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헌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준 삼아야 할 삶의 모범과 기준이 되는 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특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법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든 국민이 다 법대를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율법도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 우리가 읽은 30장 바로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뿐이고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뒤로 할 것이 아닌 율법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 저 하늘 꼭대기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 거리적으로 저 멀리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생활적인 개념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실생활과 무관한 그런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그러한 내용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겠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어려워서, 없어서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손안에 두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
대부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선명하게 해석해낼 수는 없어요. 어려운 것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목회 전문가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성도들이 읽어서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러한 마음들을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기로 작정을 하고 올 한 해 동안 큐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이라고 하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QT. 그래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나의 성도됨, 성도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갖추어가는 시간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시행해야 하는 것임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큐티를 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성도님들은 큐티라고 하는 이름 아래 시행을 해보신 적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삼아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여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진 적은 별로 없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이 일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큐티 하는 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제가 큐티 교재를 여러분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했는데 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큐티하는가 모범적인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큐티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신 큐티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 큐티인 이렇게 사용하세요 해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선 조용한 곳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래서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누구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본문을 정독합니다. 큐티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나가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도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지만 주석 성경이나 성경 사전을 참고하여 본문과 인물의 배경을 알고 읽으면 묵상도 깊어지고 적용도 풍성해집니다. 본문을 읽는데요, 정독을 합니다. 후룩 읽는 게 아니라 꼼꼼히 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소한 3번 정도 반복하여 정독할 것을 권하고요.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석 성경이라든지 성경 사전 등을 참고하면 훨씬 그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교재 본문 밑에 보면 도움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떤 용어가 설명이 필요한 것들 한두 가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큐티 노트인데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떠오르는 생각, 질문, 느낀 점 등을 반드시 적으면서 큐티하세요.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는 습관은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큐티 노트는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그러한 것들을 적을 수 있는 노트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것인데, 이 큐티 교재에 그런 공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적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고 마음에 잘 새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되는데, 이제 공란을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걸 적을 수 있는 공란들 쭉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이제 노트를 받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를 이 노트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서 깨끗하게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큐티 교재는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정리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빈 란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본문 요약이 있는데,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정독한 후 핵심 내용을 서너 줄 이내로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본문을 요약하는 훈련은 설교나 간증을 요약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라는 것인데, 본문을 읽고 나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대강의 줄거리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 대강의 줄거리를 해보라는 게 한 서너 줄 정도로. 그런데 이 큐티 교재에 본문 요약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해보시다가 잘 안 되는데 하시면 그 요약되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다가 나중에는 굳이 그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읽으시면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을 요약해 보는 것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게 와 닿거나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을 질문으로 뽑아보세요. 좋은 질문이 좋은 큐티의 출발입니다. 매 절별로 질문을 뽑아 묵상해 본다면 구절구절 씹어먹는 큐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도 꼭꼭 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기를 통해서 마치 꼭꼭 씹어먹는,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인데,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하고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뭐지? 이렇게 궁금한 거 머릿속에 떠오르면 본문을 다 읽으신 후에 질문을 써보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여보 나 지금 핸드폰 어딘지 모르겠어 찾아봐, 뭐 이렇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를 때 그냥 바로 적어보는 거예요. 본문 읽다가 말고 질문할 것이 생각이 나면 바로 적고 그 다음에 또 본문 읽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질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기왕이면 본문을 다 읽고 정독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그 질문거리들을 이렇게 쭉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질문할 것이 없어요. 읽었는데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그런데 억지로 그 질문하기라고 하는 그 란이 있어서 거기를 채워야 된다는 어떤 생각에 억지로 질문을 만들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묵상하기. 성경 말씀은 수천 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오늘도 끊이지 않는 나의 죄와 수치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지금 내 상황과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본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기는 이제 본문을 읽은 후에 깨달은 것에 대하여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노트를 깨끗하게 정리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깨달아진 것 적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회개할 것 적으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적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적고 누구에게 보여질 것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혼자 보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시고 굳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깨달은 바를 적어나가는 것이 영적 성장에 대단한 도움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묵상한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기록하고 꼭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최고의 양약인 말씀으로 나의 영과 마음과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는 것은 적용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자기화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 자기에게 그 말씀이 생활로 옮겨질 수 있는 그것을 놓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용하는 것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러자고 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 내가 오늘 말씀 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실생활 가운데 내가 바꾸어내야 될 무엇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에 적습니다. 그러면 적을 때 적어도 이게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때 용기가 필요해요. 적어놓고 안 하면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파기하는 거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고자 하니 혹시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야 말겠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적용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것을 이번 주 중에 할 수 있는 거면 이번 주 중에 아니면 어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라면 또 시간을 두고 그렇게 적용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 쭉 나올 때 그 말씀들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삶에 적용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억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부담이 되어지면서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용하기가 가능한 것들은 적용을 해 나가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기도하기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겸손히 고백하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말씀대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요,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또는 이제 적용까지 마친 다음에 회개할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못 보던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적용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꼭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용이 꼭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보의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본문 해설이 나옵니다.
본문을 먼저 스스로 충분히 묵상한 뒤 본문 해설을 참고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영혼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매일의 그 본문 그리고 이제 공란에 적은 다음에 그 뒷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본문을 해설해 놓은 장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본문이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하고 약간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나가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다 하시고 나서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묵상한 것이 너무 이 본문하고 전혀 엉뚱하게 내가 잘못 이해해서 한 것이 있다면 교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본문 해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해설에 너무 의존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묵상이 그 본문 해설 안에 갇히게 됩니다. 훨씬 더 무궁하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해설을 먼저 읽어버리면 거기에 갇혀서 그만 좁게 볼 수가 있으니까 다 마치고 나서 점검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은혜 나누기가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나 소그룹 등의 지체들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꼭 나누세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 해설 옆에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실제 성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을 간증 형식으로 적어본 것, 그것 가운데 아주 좀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선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신학적 해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성도가 실제 말씀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간증으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오직 그 묵상이란 뜻이 아니고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큐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느낀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 가족들과 또는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그 은혜가 배가가 된다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간증해 놓은 것 읽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그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들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아주 모범적인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제대로 하려면 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런데 1시간을 하루에 큐티로 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따로 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30분 정도로 큐티를 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자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모범적인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략할 것은 생략하시고 또 적당히 할 것은 적당히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로 매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시간 일주일하고 끝내지 마시고 30분으로 매일 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하는 것이 큐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 데스크탑으로는 홈페이지가 늘 있었습니다만 핸드폰으로는 홈페이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김용광 청년이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등록을 하시면 회원 가입을 이제 새롭게 하셔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 큐티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큐티를 누르시면 큐티 영상이 내일부터 매일 한 차례씩 이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큐티 영상 활용하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40일 큐티 캠페인 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지금 계속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이제 편집을 해서 그것을 이제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떤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30분을 낼 수가 없게 되었다.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런데 큐티를 빼먹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 그 큐티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큐티 본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나고 나면 제가 3분 묵상을 메시지로 전합니다. 3분 묵상에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도. 그래서 큐티 본문의 길이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묵상하는 것은 항상 3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0분을 넘지는 않는, 어떤 경우에는 5분 정도도 될 수 있는 이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큐티를 30분 동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그것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로서 큐티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묵상이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큐티 영상을 보시면서 담임 목사가 묵상한 것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시고 은혜를 나누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큐티를 30분 동안 내가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더 도움을 받고 싶다.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도움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것은 그 큐티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의 신학적인 해석, 주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큐티를 하면서 그 본문 속에서 묵상한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3분 동안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을 올린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그 묵상의 내용이 본문의 핵심에서 조금 벗어난 약간은 주변적인 것조차도 저에게 있어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올라가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 지극히 개인적이니까 어떤 모범으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 없고 하나의 샘플로 그렇게 도움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실 때 과연 큐티를 하고 나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큐티의 유익에 있어서 다윗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말씀입니다.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은 너무 맛있잖아요. 너무 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숨겨놓아도 찾아서라도 먹는 게 꿀이죠.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마치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꿀을 복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질 수 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해질 수 있다. 이것이 큐티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많이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세상을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갈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는 참된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해질 수 있는지 스스로 경험도 하고 스스로 자증, 스스로 증명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선 내일부터 시작하는 40일 큐티 캠페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중하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지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꾸준히 잘 섭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시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개인적으로 든든히 서서 언제라도 어느 장소에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